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25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인하여 닫혀진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중에 있는 기호들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 특별히 은총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심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평생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고 우리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생각하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시편 103편 말씀을 잠시 참고하겠습니다. 시편 한 편 묵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그 다음에 치료되어야 될 부분들은 말씀으로 치료를 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103편은 1편 그리고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신 이런 시편과 동일하게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밑바탕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역사적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임팩트, 큰 영향력을 주었을까.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은총이 있길 바라는데요. 시편 103편 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요? 1절 보세요. 1절 읽지 않았지만 원래는 다 읽어야 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성축하다.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22절 보시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곳에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다고 하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여호와를 성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다윗의 시거든요. 성축해야 된다.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는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여호와를 성축해야 된다. 2절 보세요.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성축해야 됩니까? 그분의 모든 은택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성축해야 된다. 잊지 말고 절대 잊지 말고 성축하며 살아야 된다. 자, 이게 결국 이 시편 103편의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성축해야 된다.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만약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과분한 은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은택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과분한 은택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택인데요. 그 은택이 어떤 은택이냐면 3절부터 5절 보세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운 은택을 우리가 받고 산다. 그러면 그 은택을 절대 잊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아무튼 과분한 은택 속에 살고 있다. 나는 과분한 은택을 받고 살고 있다. 속으로 2번 외치셔야 돼. 나는 과분한 은택을 받고 살고 있다. 뭐 남들보다 화려한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건강이 뛰어나지 않아도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과분한 은택 속에 살아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과분한 은택을 베푸시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은택을 베푸세요? 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격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개벽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나? 이 다윗은 너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사중적인 강조를 해요. 거의 비슷한 말인데 8절 보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은혜로 가득 차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성품 말씀하면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사중적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란 사람의 역사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하나님 계속 힘들게 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망해도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나마 성품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품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품을 얘기하고 내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가 깨달은 거지만 이미 출애굽기 사람이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 성품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게 사람들 이걸로 또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좀 더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간적으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보세요. 이제 거리적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옮기셨다. 자, 우리의 죄가 있어서 이 죄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 저주와 심판 내리지 않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서로. 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은총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공간적으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이렇게
하늘보다 높고 그 다음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놀랍도록 자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이렇게 해도 또 이해 못할 사람 때문에 또 강조해요. 뭐냐면 시간적으로 17절 보세요. 시간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룰 것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긍휼 우리 향하신 돌보심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착각하면 살거든요. 나는 자격을 갖췄다. 내가 그럴싸한 행동을 했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나는 나 구원받았네. 이것이 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송축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본래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우리의 폐역함과 강팍함 때문에 100%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 얼마나 폐역하고 부패하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그런 존재인 우리 하나님이 하늘보다 더 높은 동과 서가 더 먼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우리가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러면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면 몇 번 정도 눈 감아줘야 우리는 될까요? 몇 번 정도 하나님 참아주셔야 될까요? 몇 번 정도 하나님 참으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10번? 100번? 그럴수도 안 되죠. 어느 정도 눈 감아줘 갖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주 속에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무궁하신 인자하심 하늘보다 높은 그 인자와 긍휼과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강하게 외치는 거죠. 절대 잊지 말라.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잊고 살잖아요. 송축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송축하며 살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심은 우리가 잘나서거나 우리가 행동이 그럴싸했거나 남보다 뛰어났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일이라도 있다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품뿐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은택을 베푸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13절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 아버지.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네 엄마가 널 잊어도 너 핏덩이인 너를 엄마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널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셔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이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둔 나의 계획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들, 하나님 놀라우신 그 계획은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전체 볼 수가 없어요. 전부를 볼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놀라우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데 그럼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 크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뭐한대요?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선을 이뤄요.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시고 우리는 너무 실패했다고 나 연약함이라고 내가 너무 폐역하다고 이걸 멈춘 게 아니라 너희는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고 자, 내 폐역감 때문에 그분의 은택을 잊은 거 더 무서운 죄인 거죠. 나라고 한 사람은 폐역하고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택과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 또 구원, 사랑, 인도, 보호, 그 어마어마한 은택을 잊지 말고, 이걸 사단이 잊게 만들거든요. 뭐 때문에 잊게 만들어요? 나의 패역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 때문에, 또 내 어떤 문제 때문에 잊고 살잖아요. 오늘 시편 103편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나를 향하신 계획과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섰고 살았구나. 응? 어떤 문제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성품, 그 은혜가 너무 무한하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아셔요. 왜 하나님 은택을 베푸시냐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의 체질. 내 체질 뭐예요? 저질 체질이에요. 내 체질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시는 다윗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먼지뿐이다.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냐면 먼지. 여러분, 먼지예요. 이상기하도 아닌 먼지. 내 체질을 아시는데 내가 먼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먼지 하면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저녁마다 9시 20분 되면 일석점호를 받거든요. 그러면 일찍 사관이 와가지고 관물대 어디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먼지가 있잖아요. 먼지를 찾아내요. 우리가 다 청소해도 어디를 찾아가지고 먼지를 딱 보내면, 이제 그날 보고자나 내후반장이 잠을 안 자고 그날부터 먼지 있다고 때리고 잠 안 재우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먼지뿐이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먼지와 안개. 우리가 뭐 얼마나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는 먼지와 안개. 막 화려한 게 보이죠. 우리 눈에 볼 때는. 거기 속으면 안 되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고 너무 거기서 막 속으면 안 돼. 우리는 먼지거든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먼지와 안개 같은 인생을 이 다윗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14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의 체질을 그가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풀이 폈어요. 들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막 그 열풍이 잠깐 하루에도 한번 지나가는 그 뜨거운 바람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있으냐 하는데 싹 사라집니다. 들꽃이, 풀들이 싹 시들어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피었는데, 잠깐 화려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그 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요.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사실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못 깨닫거든요. 먼지뿐임과 안개라고 하는 사실과 들의 풀과 같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인자와 긍휼과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아버지 되심과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기대가 되겠어요?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왜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가 존재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 막 성공과 실패,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왜 이 사실을 보여줍니까?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랬던 모세의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신명기 신학의 모세가 그 deuteronomy 두 번째 노모스 율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재차 그 유언처럼 전해주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얘기한다. 말하지 마. 뭐라고 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가 들어가서 배불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짓지 않은 집을 짓고 집을 얻게 되고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되고 너희가 배부르고 축복받고 적과 후련 땅에서 잘 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음란히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등지고 음란하게 이방 신상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엔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이게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여보내시나? 왜 들여보내시나? 애굽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아우성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너희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편안하고 응? 좋은 직장도 얻고 집도 좋은 거 갖고 모든 거 윤택하면 살아봤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는 괜찮은데 광야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체질을 모르는구나. 너희의 체질은 뭔지요? 너희의 체질은 안개 같은 존재여서 조금만 좋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조금만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네? 오늘 우리 삶이 똑같거든요. 내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조금 질병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질이 기회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좋은 환경을 줘서 하나님 축복해주면 그걸로 하나님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 내 우상이 돼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 원망하던 자들이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너희를 철저하게 지금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러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까요? 아니요. 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네 의도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런 결단도 있었고 그런 의지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체질을 몰랐던 거죠. 형편없는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습니다. 장담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배가 고파서 원망한 것인지 우리가 배불러 보니까 살이 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증명되잖아요. 그들은 풍족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남은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없는 그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인지. 우리는 먼지 같고 우리는 안개 같고 질그릇 같은데 시편 117편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시고 영원하다. 시편 48편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돌보심과 지키심과 그 인내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나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 같고 우리는 안개 같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면 우리는 끝나요. 우리는 길이 없는 인생들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다윗은 잊지 말고 송축하며 살아라. 이 사실을 처음 고백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고백했던 것이 그 창세기 5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셋을 준 다음에 셋이 아들을 낳아요. 에노스라 그랬어요.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그 에노스 때 그렇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에노스예요. 에노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총이에요. 그래서 송축까지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것인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인생,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체질,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하고 쉽게 피곤하고 늙고 병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무런 힘이 없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total depravity, 철저하게 폐역한,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존재. 그런 존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실패나 실수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존재인 하나님이 아시면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은택이 우리가 이제 영원 무궁함을 늘 깨닫고 살아라.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송축하라. 우리가 누리는 과분한 은택을 잊지 말아라. 계속 말씀 잊지 말아라. 송축하라. 송축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거죠. 다시 한번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마지막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그분 다스리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다윗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표현하면서 마지막 그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다윗을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성군이고 용사인데 그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송축하는 자. 용사인데 그는 노래 잘하는 자라. 즉 송축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윗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송축하는 자였다. 근데 그가 오늘도 송축하라고 하고 잊지 말라고 하고 내 영혼을 송축하라. 하나님 지으심 받은 자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 송축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했던 그가 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합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하나님 송축해야 된다.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그는 뭔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뭔가 확정되었던 게 뭐냐면 나 이제 내 생명이 있는 동안은 난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가드 지방에서 미친 채 하고 왔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었던 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속에 모든 절망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 아둘람 굴에서 확정하고 결단했던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송축하고 내 영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노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결심했거든요.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일로 나는 내 삶을 보내겠습니다. 딱 결정.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됐더니 그 굴에서 모든 게 해결됐냐? 아니요. 여전히 그는 수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나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 생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택을 감사하고 송축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겠다. 왜? 어차피 내 인생은 난 체질이 이런 존재니까 어려움 겪어. 그러나 하나님 인자는 무궁하시니까 난 송축하겠다. 엄청난 신앙의 깨달음과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총은 계속돼요.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그냥 우리가 그 찬양을 해야 돼요. 그 송축함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일본의 가난한 목회자 아내였던 하라자키 모모코라고 한 분이 44살에 악성 폐암으로 죽습니다. 점점 이렇게 기력이 쇠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꼭 죽기 이틀 전에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죽기 이틀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으로 전해지는데요.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입술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송축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도망가는 시간에 그걸 결정해요. 이 하라자키 모모코 여사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결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은,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실망한 사람들, 억울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 두려움과 고통과 눈물로 나오시겠습니까? 과거 속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독하십니까? 힘드시나요? 다시 오늘과 내가 잊은 게 있구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는 자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딱 찾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만 찬양을 드시면서 마장로를 드립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 이번에는 방문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기쁨으로 찬양 69장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생각하며 2, 3분 저희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성축하라 성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너희여 성축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 너희여 하나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성축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본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리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